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한 4주, 5주 동안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자주 들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저희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특히 남을 속이면서 살아온 야곱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씨름을 하게 되는 장면에서 우리도 씨름판에 섰구나, 이 씨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야곱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변화를 결단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 또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야곱 스스로가 나는 변화가 필요해, 나는 영적인 변화가 필요해,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변화가 필요해 라고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삶의 변화를 깨닫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들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또 학교를 옮기면서, 또 직장을 옮기면서, 또 내 사업이 성장하면서, 내 직장이 갑자기 이렇게 진급하면서 등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에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영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할 때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이 야곱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상황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한 영적인 변화를 오늘 본문은 일어나 올라가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올라가는 삶입니다. 지금 야곱이 머무는 곳이 세겜이라는 동네인데, 지역인데, 성읍인데, 베델은 지리적으로 조금 더 높은 지대에 살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로 일어나 올라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라, 느리게 하지 말고 어서 속히 행하라는 의미로 일어나 올라가라 라는 표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인 변화는 그런 거죠. 우리가 무디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느긋하게 반응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런 깊은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야곱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단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야 함을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야곱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제단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제단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들이 저마다 있었고 그 신들이 제단을 통해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예배 드리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가 들어주지 않는가로 예배 드릴 신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A라는 신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계속 A라는 신한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잘 안 된다 싶으면 B라는 신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B라는 신한테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C라는 신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A, B, C 신들을 모두 두고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단은 나를 향해야 한다. 예배는 나에게 드리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들도 갓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거짓이고 우리의 예배는 진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하나님이라 부르는 다른 우상들에게 예배합니다. 왜입니까?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 우리의 주인이시라, 우리의 통치자시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예배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 드리는 개인의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더 간단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소비 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와 광고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이런저런 소식과 광고들에 우리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나를 위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그 안에서 얻을 만한 것은 무엇일까?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 나를 기분 좋게 할 만한 것,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문제는 이런 질문들을 예배에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뜨거운 예배가 좋아. 나는 조용한 예배가 좋아. 나는 예배에서 이것을 얻었어. 나는 예배에서 이런 것을 배웠어. 저는 이런 말들이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얻는 것은 좋습니다. 또한 사람이 가진 성향이 다르고 차이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좋고 나쁘고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못 얻고가 예배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정한 것 같지만, 내가 교회를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 교회가 좋아서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도록 마음을 이곳에 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다음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먼저가 된다면 이것은 주와 객이 바뀐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설 위험이 갖게 됩니다. 영성신학자이자 성경신학자, 정말 유명한 신학자인 마르바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관하여 어떻게 실제적으로 느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내가 은혜 받았는가 아닌가로 예배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바더는 계속해서 이 현 시대의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들, 저 같은 목사들이 예배를 자꾸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것에 너무나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잘못된 예배의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이죠. 본래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무관심해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가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하는지, 예배가 누구를 위해 드려지는 것인지, 예배의 목적 되시는 분이 진실로 하나님이 맞는지가 우선순위로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진실로 생각하며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는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리도록 우리가 자주 말하는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예배를 드려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자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이 조각상들, 이방 신상들은 야곱 시대의 세상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 인정받는 신들이었다는 거죠. 이 신들이 집에 없다면 그 집은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신들이 집에 머물고 있어야 복을 받고, 그래서 이 신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작게 조각화해서 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세웠는데 그게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문화도 그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있어야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신의 집에 또는 자신의 가까운 곳에 모셔두려고 합니다. 그것들은 사람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돈입니다. 큰 건물입니다. 좋은 차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나쁘냐? 아닙니다. 이것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위험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여유가 되어서 안전하고 좋은 차 사면 좋죠. 넓고 편안한 집에 살면 좋습니다. 건물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커져버리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지 아니한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의 대답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아깝죠. 너무 힘들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버릴 수 있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 하나님이 그것들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것들이 나에게 이미 우상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나의 마음을 대부분 차지해버렸고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더 커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너무나 커져버려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 차, 그 건물, 그 집, 그래서 그 돈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버리면 망할 것 같은, 버리면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칠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신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커져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내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다른 어떤 것들이라면 안 됩니다. 버려야 하고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자의 예배, 거룩하지 않은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방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들,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린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안도감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아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방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결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 안에 정욕을 따르는 기질이 우리의 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야곱은 사람들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점점 더 많이 나타내시면서 이것이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옷이라 함은 어떤 형태가 있는 보이는 옷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함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거룩함 안에 스스로 거할 수가 없고 거룩이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분, 그래서 우리에게서 거룩이 나오도록 인도할 분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죄 안에 거하여 죄를 범하여 살아갔으므로 죄에 대한 벌을 우리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죄가 사해진 자들로서 거룩함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입은 옷 외에 다른 그 무엇인가가 더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힘써 지키셔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비싼 옷을 말하지 않겠죠. 명품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옷에 대하여 말하게 할 뿐입니다. 여전히 이방 우상을 버리지 못하여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는 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최고 복된 삶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문화가 입으라는 옷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가 추구하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이 찬양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졌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옷을 간직하며 그것을 입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의 예배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베델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고 다시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미 32장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야곱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이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앞을 내다 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갈 야곱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은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인가 나타나는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믿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이라면 그 약속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이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죠. 불확실하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보다 하지 못하는 영역이 더 크고 많아서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다는 거죠. 높은 위치에 있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의 미래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가장 많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왕이 나올 것이라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야곱이 현재 가진 것은 그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왕은커녕 지금 당장 이 세겜 지역의 사람들도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곱을 죽일 것 같아서 도망 다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지금 소유한 땅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땅을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야곱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데 급급한 남을 속이면서 살아온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야곱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받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생길 것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또한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증거는 보이는 겁니다. 실제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라고 말하면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은 미래라고 말하면서 이루어졌다는 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미 있는 것이라 고백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나타났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창조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시간에도 공간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이미 현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일어나 올라가는 삶, 영적으로 깊어져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삶이고, 예배하는 삶이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만 듣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뒤돌아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의심이 확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야곱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야곱의 눈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경험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기에는 부족하니 야곱의 눈으로 보이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야곱이 믿음을 갖도록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어땠을까요? 안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약속을 믿으라고 했을 때는 믿지 못하겠지만 반신반의했는데,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사건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믿게 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경험시키시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야곱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추장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추장이 야곱의 딸을 욕되게 했는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의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야곱을 두렵도록 만드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야 할 두려움은 가져가시고 그 두려움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넣어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새로운 삶,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깊이에 푹 빠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학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들로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학업도 그랬고, 아이들도 그랬고, 아내의 건강도 그랬고, 재정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제 삶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를 진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 일어나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사건들을 겪은 이와 경험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는 믿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깊은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에는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계속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에게만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지해서도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건에,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사건에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자 바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하시다면,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으시다면 야곱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이 노력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의 재능으로 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나 올라가는 삶, 영적으로 깊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곳곳을 지금 만들어 가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 올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영적으로 깊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가 예배드리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우리의 유일한 예배된 생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믿음으로 금을 던졌습니다. 오늘 그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예배되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기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혼란하고 아버지 촉박한 이 시대 가운데 오늘은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적산치는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만을 향하여 믿을 수 있는 믿음, 아버지 주님의 사적산치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주님을 향하여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의심이 쌓였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오늘은 주님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주님을 높이는 예배, 주께 영광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를 범하지 않도록 온전히 그 자리에 주님만 앉아 계실 수 있도록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기에는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하신다, 주님은 역사하신다, 주님은 전능하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